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손 꼭 붙잡고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본 영은의 광주교회 영은의 강사를 맡은 광주 광양교회 담임 목자 정호민 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영은의 강사로 인사를 드리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근본 영은혜를 위해서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 역시 바쁜 5월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광주교회 이 봄 영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바로 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영은혜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영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슬프고 괴롭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항상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할까요? 네,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루하루 삶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놀랍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참 그러면 좋겠는데 물론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이번 영혼의 주제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도 일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항상 기뻐할까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역정을 내겠죠. 아니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 아유 뭐 기뻐하라고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은 늘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뭘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삶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숱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혼의 가운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도 사실 많은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들어보시면서 맞아, 나는 이런 것에 기쁨을 느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제가 네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을 통한 기쁨입니다. 감각적 요인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요인 안에서 여러 가지 소분류로 나눠 보면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으로 아주 멋진 풍경을 봤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향기를 맡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제가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이번 영은혜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연애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시간이 정말 촉박했어요. 그래서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점심 시간이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마침 밑에서 이제 연애를 준비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친들 자매인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제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더니 야, 세상에 이제 밥과 그리고 밥도 그냥 밥이 아니에요. 압력솥에 다 이렇게 맛있게 아주 찰기가 탁 넘치는 그 밥과 그리고 추어탕과 우리 모친 자매님이 손수 만드신 반찬이 탁 있는데 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머리를 싸매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입을 딱 먹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이 기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맛있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오후 시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후 늦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전화가 와요. 목사님 김치 드셔요. 그래서 이게 웬걸 하고 내려가니까 야, 우리 모친들 우리 자매님들 손수 만드신 맛있는 김장김치가 이렇게 딱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그 밥과 김치만 있으니까 제가 점심 때 많이 먹어서 진짜 조금만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두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되었죠. 오늘 점심이 되니까 또 이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맛있는 또 이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세상에 간짜장이 나왔습니다. 먹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신이 나네요. 참고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짜장을 손수 만드셨어요. 그래서 딱 한 입을 먹는데 야, 이거는 밖에서 파는 식당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집에서 만들 때 이 맛이 전혀 안 나오던데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간짜장 먹고 그 양념에 밥 비벼 먹고 다 먹고 나니까 또 맛있는 커피가 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맛있는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까지 정말 맛있게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 직후에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깅을 하거나 열심히 운동을 마치고 딱 이 샤워를 하면은 이제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면서 상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주 잠을 푹 자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심리적 요인을 통해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취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목표를 세운 일을 성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새해 목표를 세우면은 제일 많이 하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네, 믿음이 이제 있으셔서 저는 사실 체중 감량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체중 감량 나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관리를 할 거야 해서 나 몇 킬로 빼야지 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딱 이제 그 목표에 달하면 그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성취감을 느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에 몰입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독서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악기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열심히 몰두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사회적 요인으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과 애정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혹은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외부 요인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산책한다든지 혹은 산림욕을 한다든지 그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얻는 큰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통한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딱 월급날이 되어서 이제 휴대폰에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딱 뜨면은 마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내서 빚을 다 청산을 하게 되면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로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로또에 당첨이 됐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참 여러 가지가 있고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변함없이 항상 내게 큰 기쁨을 줄까요?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리는 가장 매일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또 음식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할머니가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밥을 이만치 이렇게 퍼주시고 반찬을 막 만들어 주시면은 그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 게 제 하루의 큰 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밥을 막 맛있게 먹는데 할머니는 물론 이제 요리한 사람은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또 이제 적게 먹는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시간이 주안이 난 나이에 아니 이렇게 맛있는 밥을 왜 이렇게 맛있게 못 드시지? 죄송스럽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늘 여쭤보면 아유 입맛이 없다 하는데 예, 물론 아직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다른 이제 뭐 모친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내게 큰 기쁨을 줄까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한때는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고 그래서 내게 기쁨을 주는 그런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관계가 틀어져서 정말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가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돈이 내게 항상 기쁨을 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자는 다 아무런 슬픔도 괴로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던가요? 예, 부자들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그 돈을 지켜야 되고요.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정작 그 많은 돈으로 인한 기쁨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돈이 항상 내게 영원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부자는 정말로 많은 돈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떤 사기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사업이 망해서 한순간에 싹 이렇게 증발해 버리는 그런 일도 겪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기쁨들은 분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바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의 한계가 있음은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맛있는 음식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많은 돈이 내게 큰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을 누리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그 기쁨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발전하고 발전했지만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늙고 병들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결국에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은 83.5세라고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가 80.6세, 여자가 86.4세를 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계가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산다, 90세까지 산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죠. 내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나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신다면 내가 그 돈으로 기쁨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이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창고가 이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아이고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많은 돈으로 인해서 이제 내 영혼이 즐겁고 안식을 누리겠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의 생명을 취하면은 네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든지 그 기쁨에도 한계가 있고요. 내 생명에도 한계가 있다. 세상에서의 기쁨도
나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며 심판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대요. 뭘 들었느냐? 이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방 민족이 일어나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철저히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지금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린다. 그래서 무리가, 이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3년간 전쟁이 쭉 이어졌는데요. 정말 3년 후에 겨우겨우 전쟁이 이렇게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다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약 1,000만 명이라는 이산 가족이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 이후에 남북한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학교나 병원, 공장, 도로, 사회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요. 한반도 전체 인구의 20에서 25%가 기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거주지를 잃은 사람이 무려 2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곧 저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공격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장 17절의 말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뭐가 계속 없어요. 뭐가 다 없답니다.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식물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이제 곧 닥칠 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 즐거움은 고사하고 만약에 사람이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말 기뻐할 이유가 하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힐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건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조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맛있는 음식 하나도 먹지 못하고요, 충분한 휴식 하지 못합니다. 계속 일만 해야 돼요.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요, 사기를 당해서 내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인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게 기쁨이 되는 이런 요인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기쁨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 단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요, 그 가운데서 사람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말씀으로 지으셨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과연 말씀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 시편 90편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앞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태초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느 시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그러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약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참된 구주이자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자 영원하신 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비록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힘내세요,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 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을 때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슴이 발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빠르죠.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신다는 것은 내 발을 민첩하고 신속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슴이 그 빠른 발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재빨리 달아나듯이 나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재빨리 달아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내가 그 전에는 환난 안에서, 환난 아래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나를 높은 곳에서 마치 그 환난 위에서 그 환난을 지배하여서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8절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정말 힘든 그런 고난들 겪으시죠?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버려두고 방치하고 외면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비록 나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나 죽게 될 것이고요. 그 모습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주의 우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앞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충만하고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볼트윈 파크 교회의 한 형제의 간증인데요. 대만인이었던 이 형제는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에 합격한 이 형제님은 아버지께 선물 받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아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심지어는 이제 마약이 오고 가는 이 파티에도 이제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스스로는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파티를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의지와 다르게 형제님은 점점 마약에 중독이 되어 갔고요. 마약에 중독된 형제님은 2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점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한창 이게 외모가 중요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휴, 머리를 그냥 다 밀어버리면 머리가 새로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새로 자랐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20대에 정말 외모가 중요한 그 나이에 이제 민머리가 된 것은 또 이 형제님에게 큰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심지어 이제 마약에 중독되고 술을 의지하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학업은 성적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형제님의 자괴감은 더욱더 커져갔고요.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하루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는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문득 예전에 할머니께서 해주신 한 가지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형제님이 열심히 여기저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참예수 교회의 한 형제가 이 형제님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형제님의 형을 먼저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제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서 나오진 않았고요. 오히려 누나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왜 교회 갔을까요? 사랑하는 동생이 정말 이 마약을 끊고 어떻게든 좀 회복되기 위해서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나가 참매수 교회를 가서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교회에 성령이 있다. 형제님은 뭐 참예수 교회가 뭔지도 성령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듣고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누나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이렇게 권면도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자, 그 이후에 그 누나를 통해서 이 동생, 이 형제님을 알게 된 교회의 한 자매님이 이제 이 형제님을 전도하고자 열심히 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우리 참여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은 한 가지 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마약을 해서 머리가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꼴로 정말 마약에 중독돼서 술을 의지하고 머리가 다 빠진 이런 정말 이 흉측한 모습으로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무시했습니다. 저 안 가요, 안 갈래요, 안 가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그래 한번 교회 가봅시다. 우리 교회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권유를 하자 이제 이 형제님이 마음 딱 먹고 그냥 단호하게 딱 잘라서 거절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부르시면 그때 제가 그 교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정말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 교회 주소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꼭 여기 한번 찾아오세요. 라고 하고 교회 이름을 말해주는데 혹시 교회 이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볼드윈 파크 교회라고 했죠. 근데 볼드윈 파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을 듣고 이 형제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볼드윈 파크라고 말할 때 볼드윈을 영어로 떼서 보면은 사실 이제 볼드는 BALD라고 해서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윈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승리하다 할 때 윈이죠. 그럼 볼드 윈이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될까요? 대머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근데 형제님 이 교회 이름을 듣고 아니 대머리가 승리한다고? 어? 아 그러면 대머리인 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아 대머리인 나도 이 교회를 가도 되는 건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희망,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불편하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보면서 또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수수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참여수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사랑으로 또 이제 우리 형제님을 영접해 두시고요. 무엇보다 예배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작심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순간 혀가 떨리고 몸에 진동이 오고 막 이제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딱 하나 방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계속 이제 권면하고요. 목자님들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분은 마약에 중독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마약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마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무려 그 마약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교회의 성도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제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이에요. 여러분 사실 마약에 중독된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던 이 형제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그 교회를 우리 참여수 교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외가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비록 내가 아직 그런 고난을 겪진 않았지만 앞으로 언젠가 그런 고난이, 그런 큰 환난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어느 요인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즐거울 수 있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1편 1편 말씀 읽고 오늘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도 나의 힘,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